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41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힘이 생깁니다. 또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던 구절이 있죠. 41장 10절의 말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41장의 배경은 다음에 있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아직 멸망당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비록 포로로 노예로 가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41장의 내용은요, 처음에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등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마치 법정에서 72비를 가르는 그러한 내용처럼, 법정 공방을 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불러들여서 진짜 말해보라. 진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너희들이 증거가 있으면 말해보라 하는 식으로 법정에서 서서 지금 서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증거를 대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41장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섬들아 민족들아 다 나오라. 나 앞에 와서 말해봐라 하면서 우리가 재판자리에 함께 나아가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물어요. 자, 2절 보십시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 누가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때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레스 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것은 BC 700년에 쓰고 있잖아요. 그럼 고레스 왕 언제 나타납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풀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 BC 538년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약 160년 후에 이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다음에 후에 쓴 책이다라고, 고레스 왕 후에 쓴 책이다라고 거짓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요. 이 41장에서도 나오잖아요. 앞에 일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신이다. 내가 앞에 일을 말한다 하면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앞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역사가 지나가 보면 안다. 역사가 지나가 보니까는 실제적으로 동방 페르시아를 얘기하는데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요. 느닷없이, 뜬금없이. 아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전쟁 포로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노력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국의 왕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한 그대로 올라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로 보잖아요. 이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을 때요, 또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 민족들 다 나와봐라. 재판자리에 앉아보자. 이거 누가 그랬냐? 누가 동방으로부터 사람을 일으켜서 오게 했느냐? 바로 내가 그랬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느냐? 누가 처음부터 이 인류의 시초부터 누가 만대에 이르기까지 누가 그 일을 주관했느냐?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 누가, 후 영어로 누가를 찾아야 됩니다. 누가 내 인생을 이끌고 있는가? 누가 내 인생의 길이를 정했는가?
누가 지금까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였는가? 누가 하늘을 창조했고 누가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를 만들었는가? 누가 우리의 가족을 이루게 했고 누가 했는가? 여러분이 누가를 묵상하면요, 결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는 찬양하고 영광을 돌림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자리에 누가 했냐? 누가 너희들을 해방시켰냐? 누가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있는 너희들을 해방시켰냐? 고레스 왕이 아니다. 내가 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 받고 깨끗한 자로 설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너무 좋아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함께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으셨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함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0.0001%의 우리의 노력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택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천적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만든 자로 예수의 제자로 삼기 위하여. 그리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예수의 제자가 되게끔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이 세상을 견인해 가셔요. 그리고 우리를 끝내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알게 합니다.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은 장소입니다. 그럴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해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됨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그래서 우리의 잠깐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터가 굳어지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세워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내가 했는데 바로 나요.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과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열방을 향해서 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근데 너희들은 형제에게 이르기를 6절입니다.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여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했냐? 내가 했다 했는데 근데 열방의 민족들은 그들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 스스로 자기들끼리 격려하면서 이르면서 흔들리지 않게 못을 단단히 박아라, 세워라, 입혀라, 금을 칠해라. 기가 막힙니다. 어쩔 때 막 엄청나게 큰 불상이 있잖아요. 막 금을 갖다가 거기다가 발라가지고 번쩍번쩍하게 해랍니다. 막 그거 얼마나 고생하면서 금 바르고 합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살아있느냐? 그 밑에서 절하고 지금 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주권자 되시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막 격려하면서 힘을 내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뭘 제작하고 땜질을 하고 막 바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그러나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여기서 내가 택한 야곱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면은요,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이것처럼 겸손의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존중하며 섬기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진짜 엄마가 왔어요. 마리아가 왔어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왔어요. 뭐 야고보도 있을 거고 유다도 있을 거고 요셉도 있고 뭐 이들이 왔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들을 보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또 다른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말씀을 갖는 자, 그가 내 어머니고 내 제자다,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예수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가족이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그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택한 자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기서 벗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친구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너무너무 감격적입니다.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가 이 앞전에 40장에서 봤듯이 이 세상이 물 한 방울에 불과하고 티끌에 불과한 존재인데 마음을 나누는 친구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줍니다. 자, 9절에 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종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종이다니까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하면서 종 싫어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은 이 주님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자, 만약에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우리를 친구라 하겠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종은 시키는 대로 하지만은 친구는 마음을 나눈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표면적으로 주인을 섬길지 모르나 그러나 친구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는 겸손함으로 종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당신의 생명으로 사셨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종들은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런 노예를 삼죠. 예수님이 우리의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는 우리가 겸손하게 나는 주님의 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죠.
우리가 그래서 충성된 자로 선다라는 것은 종이 아니고서는 충성된 자로 설 수가 없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죠. 누가복음에서는 12장인가요?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상전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종로로 타시겠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충성된 자로 살 때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땅 끝에서부터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네가 너무너무 좋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사랑하되 우리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지구가 두 쪽 난다고 해도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고 장래의 어떤 일도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음에 여러분 43장에도 너는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세상에 다 모든 걸 준다 해도 너를 바꾸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변한 것이죠. 자,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붙들고 도와주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열방에 있는 모조품 그들이 만드는 그 가짜 거짓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살아있는 참 신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11절입니다.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용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너를 대적하고 너를 대항하는 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야. 왜 그러냐면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오늘 보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죠. 그의 후손들에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대적이 되어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면서 너의 대적, 너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가 되고 적이 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데 제 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3살 어린데 제가 그때 이렇게 노란 완장을 차고 막 애들 지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완장을 차고 제 동생 그 반에 들어갔더니 이 동생이 기가 살아가지고 우리 형이더라고 하면서 막 애들한테 막 자랑하고 막 애들이 쩔쩔매고 하는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고 절대 놓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악하고 험해도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되고 뭐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동행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버러지가 나오고요, 새 타작기가 나옵니다. 버러지 같은데 야곱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버러지라고 말합니까?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버러지를 갖다가 지렁이로 표현했더라고요. 이 지렁이 같은 그 모습인데요. 여러분, 버러지 같다 할 때, 벌레 같다라고 말할 때는 이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타작기는 강한 것을 얘기하죠. 새 타작기는 타작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갖다 구분해내는 강력한 그런 기계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을 때는 우리는 버러지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우리의 손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새 타작기가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러지 같다라고 부르시냐면요, 지금 강대한 나라 바벨론, 그 전에 아수르, 지금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요, 이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조그마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하면 진짜 메뚜기 같고 버러지 같아요. 벌레와 같아요. 그러한 당시 유다가 처한 현실, 이렇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새 타작기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외모로 볼 때는 더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워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고 여전히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있게 타작기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곳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그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이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삶이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복되고 자랑스러워서 유익한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봅니다. 자, 여러분 17절로 내려가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살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모치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열심히 해봐라 뒷짐짓고 구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의지하고 맡기기만 하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서 쉼을 얻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을 내시며 샘이 되게 하시며 못이 되게 하시고 근원이 되게끔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힘들 때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버러지와 같이 연약하고 때로는 무시받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을 따르는 자는 절대로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된 그러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에게 들어갈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분이 목자가 우리에게 꼴을 제공합니다. 양들이 풀밭을 찾는 게 아니고요. 목자가 풀밭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원수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1절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참 하나님은 이 41장이요. 이 법정 용어를 씁니다. 우상들아 나한테 소송해봐라. 지금 앞에서 우상들은 다 헛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뭐 땜질하고 만들고 깎아서 만들고 그렇게 만든 우상들 아무것도 못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아 나한테 소송을 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서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그럼 내가 신으로 인정해 줄게. 이거예요. 앞으로 있게 될 일을 우상들 말해봐라. 만약에 앞으로 당할 일을 말한다 그러면은 신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이게 나와요. 법정에서 지금 말합니다.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그래 신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말합니다. 앞의 일은 이 우상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뒤에 일어난 일들은 약한 사탄이 우상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서 뒤에 일어난 일들을 막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 다가올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모든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죠. 악한 자가 알지 못합니다. 우상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보고 놀라리라. 여러분 우상이 무슨 복을 내립니까? 또 우상이 무슨 저주를 내립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상의 저주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행해지지 않습니다. 24절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가증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지막에 이 사탄과 또 마귀, 귀신을 쫓는 귀신들,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죠. 그들을 따르는 이들도 그곳에 갑니다. 근데 이 악한 사탄이 교묘하게 바로 우상을 섬기게끔 그렇게 이끌죠. 때로는 거짓 기적을 베푸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따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그 보면은요. 마지막 때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다가도 믿음을 따라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요. 이 양심을 화인 맞아가지고 깨닫지 못하고요. 허망한 인생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9절 보고 마칩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세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드는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예수고 힘쓰니 다 허사가 됩니다. 뭘 위하여 노력하고 그렇게 했었는지, 특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은 허망한 인생 가운데 머물게 되고 심판의 자리에 거하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강한 손 펜팔로 우리를 붙들고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